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5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지 설교라 부르는 이유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평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 성도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맹인이 나옵니다. 앞에 맹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뒤에 맹인은 이들의 인도를 받는 무지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면 그 둘의 운명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들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으로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 떨어질 지옥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맹인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하였고 외식과 형식에만 치우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는 영적 안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주님께 해왔던 일들은 비판과 정죄였습니다. 본문 40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스승의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판을 일삼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역시 맹인으로서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 자가 그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왜곡된 모습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들보와 같은 허물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보시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비판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거대한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비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과 약점,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 할 때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들보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 눈 안에 들보를 빼지 못하고 있다면 감히 다른 사람 눈 안의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늘 힘써야 하는 것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은 자를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연극 배우입니다. 무대 위에서 경찰이 아닌 자가 경찰 연기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들보를 빼내지 않고 남의 작은 티끌을 비판하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연기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안에 들보를 두고 남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지옥 자식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기 안에 거대한 허물을 먼저 회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 44절에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열매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지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란 사람들에게 유익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나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과일들을 제공하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본문 4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선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하였습니까? 마음에 선을 쌓은 자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선을 쌓았는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자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것이 자신 안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은 주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선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돌멩이로 탑을 쌓으려면 편편하고 바른 돌멩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쌓으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 행한 사람을 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비로우셨으니 나도 자비를 생각하고,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를 생각하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위로해 주셨으니 나도 위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화평을 생각한다면 그럴 때 마음에 선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선을 많이 쌓게 되면 언제부터인가 입으로 그것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좋은 나무,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들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주님께 책망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47절, 48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 그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집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다 칭찬 듣는 자 된다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 칭찬 듣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반석이신 예수님께 기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심판의 물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 황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지막 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 안에 들보를 빼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